할렐루야,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꿈을 쫓아가며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과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또한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주님, 나에게 좀 맞춰주세요 라고 주님을 나에게로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예배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에 나의 꿈을 쫓아가는 것, 주님의 그 사랑보다 절대로 귀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나의 갈망은 오직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결단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명예보다, 세상의 어떠한 부귀함보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만족시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더욱 중요하고 더욱 값어치 있으며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여전히 나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결단하고 내려놓길 원하며,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삶을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욱더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함과 우리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새
소리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진정한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고백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비추리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것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님을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우리 선포하며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계속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젖은 끊으신 구원해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젖은 끊으신 구원해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자 예배 처소에서 성령님 오셔서 주인 되시옵고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육 범사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희들 만나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광야 생존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TV 가끔 가다 보시죠? 한국 TV 보면은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로 포인트 미션이라는 그 정글의 법칙에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무인도에 가가지고 생존하는 법칙을 이렇게 훈련하는 건데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미션이란 첫 번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가장 먼저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물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에 지시하는 대로 그 장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찾아서 바닷속에 또 잠수해가지고 소라도 따고 문어도 잡고 전복도 따면서 식생고를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미션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무인도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행동이란 상대를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대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기대하는 마음이 정비례가 되겠죠. 예수 믿는 우리들 그와 같은 행동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믿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이란 상대를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되겠죠. 성도에게 있어 믿음의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작년, 오늘 11월 19일과 오늘을 비교해 보자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그래프 역시 불규칙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특권으로 훈련하고 시도하며 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의 때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보니까 무언가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며 훈련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이전보다 잘하게 되는 이치가 됩니다. 아기들도 태어나면은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약 한 1,500번 정도 넘어지고 일어나야지 혼자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정글의 법칙과 같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미션을 주셨으며 반복해서 훈련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죠. 미션대로 잘 따라가면 2, 3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무려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스토리가 출애굽기입니다.
430년 동안의 긴 노예 생활 끝에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마음과 방법부터 터득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한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를 우리는 전환기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방법들로 그들을 훈련시킬까요? 오늘은 광야에서 생존하는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비밀들을 깨닫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됨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34절에서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면 무엇부터 합니까?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알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통치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장소부터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만들어진 그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겠죠. 광야에 세워진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성막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아무리 성막이 값비싼 실크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성막은 그저 또 하나의 텐트가 될 뿐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만 비로소 거룩한 장소로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지체 한 지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당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깊은 산속에 도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죠.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주인은 누가 됩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절대 놓지 못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Thank you God입니다. 근데 혹시 물질, 친구, 나 자아 등이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우상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리데이 시즌에 호텔 부킹하는데 방들이 풀리 북돼 가지고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와 같은 신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 관리 소홀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잠깐 쉬어가는 전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주하고 여러분을 파멸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적인 우상들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가장 신속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내 안에 거하는 우상 제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은 떠나가고 그곳은 단번에 밝아지게 됩니다. 어둠 안에 거하는 그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랑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음을 오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강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흔히들 우리네 인생을 광야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어떻게 하죠? 음식물이나 음료수 같은 것은 탑승하기 전에 버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을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선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아무리 이스라엘의 리더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죄악도 저질렀습니다. 먹을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막 따지죠. 그때 모세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보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죄 없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에게 한 점이라도 죄가 있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몸에 끈을 연결하고 방울을 달아서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끈을 흔들어서 방울 소리가 나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며 거룩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구약의 법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도 같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에서처럼 우리 인생 앞에는 항상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깨지면 고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서로 간의 관계성에서 고통과 혼돈이 사라지려면 서로에게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는 그 방법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특급 병기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한 광야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어른만 60만 명, 그것도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다 가족까지 계산하면 거의 300만 명을 육박하는 인구 숫자가 됩니다. 300만 명이라면은 잘 모르겠죠. 그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인천시의 인구수가 295만 명이라고 조금 더 많죠. 그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대한 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소통하는 특급 병기가 되겠죠. 출애굽한 광야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출발할 때야 멈춰야 될 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 육박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치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우리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광야를 행군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신호등에서 가라는 파란불과 서라는 빨간불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죠. 우리는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성가에도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회막 위에 떠오를 때는 계속해서 광야를 행군해 갔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며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나보다 더 유익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백전백승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성도에게 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은 나그네 길, 광야의 길이 되겠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넘기 힘든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현재 지나가는 광야길에서 우리는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에요. 이 길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 중에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형제 더 악해지는 세상 것들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침체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보다 평탄한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아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비밀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광야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38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광야의 사막길은 일교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한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찜통이고 밤에는 영하의 그 온도로 떨어지는 혹한의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단해 주셨으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자동 시스템으로 하루 24시간을 더위와 추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만의 그 놀라우신 크고 광대하신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 장담하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느 누구와의 만남에도 한계는 나타나며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됩니다. 상대와의 만남의 목적은 상대를 알아가고 상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려놓고 더 내려놓을 때 사랑이 넓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서로의 만남을 통해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깨달아가는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성 친구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올해 안에 이성 친구들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처럼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며 해결해 주셨죠.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새벽마다 어김없이 프레시한 만나를 집 앞까지 딜리버리 해 주셨습니다. 300명의 그 사람들이 먹을 만나가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만나가 넘쳐나서 썩어버릴 정도로 공급해 주셨죠. 우리에게 음식은 매우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의 관점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육적인 양식, 인간은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탈수 상태가 생기고 음식을 열흘 정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 어떻게 했나요? 쌀 사러, 밀가루 사러, 스파게티 사러 울었을 코스를 눈 빠지게 뒤졌던 우리들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종어들이 많죠. 언컨택트, 코로나 브루, 확진자 신조. 음식 공급이 많을 때, 운동 부족으로 해서 수요가 적을 때 당연히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요즘 전화만 해가지고 우버, 배달 음식 그 수요가 급상승하죠. 인스턴트 음식을 먹을 때 사실 우리 건강,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도 우리에게 인스턴트 같은 간식으로 유혹하고 있죠. 사단은 달달한 음식이 무엇이 될까요? 교만, 욕심, 불평, 시기와 질투,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겨워 불평하며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우상 숭배했죠. 그들에게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교만과 자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세상이 선호하는 이 같은 행동들은 당연히 사단으로부터 오는 간사한 계획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빠뜨리는 전략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가뭄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은 필수가 되겠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선명하게 그것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둥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에 거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성막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957년에 솔로몬 왕 시대에 완공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신비한 사인과 같은 두 기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서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른쪽 기둥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왼쪽 기둥 보아스는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을 세운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원한다면 하나님 성전으로 다시 나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희를 세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희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3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3000년 전 예배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을 볼 때마다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사건들이 아닐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여주신 사인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 사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공통점은 장난 아니게 거대합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의 높이가 총 40규빗이면 11m나 되는 거대한 기둥이 되겠죠. 높이가 11m 정도 되면은 요즘 4층 정도 되는 건물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6m이면 엄청나게 거대한 기둥이 되겠죠. 기중기도 없던 그 당시에 11m나 되는 그 거대한 기둥이 세워진 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겠죠. 출애굽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멀리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거대했는지는 상상이 안 되지만 광야에서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이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광야에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광야에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예루살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기억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호주라는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 호주로 왔는데 한국에서보다 앞길이 더 어두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거대한 장막에 막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사를 보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로 향해 행진해가는 순례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만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숙제를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만의 애굽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나만의 애굽.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나만의 자아, 교만과 시기하는 마음, 여러 중독들, 영적인 게으름들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나만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광야의 길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은 내 앞에 서 있는 커다란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기회를 잡아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청년의 특권, 청년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젊기 때문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도전할 때 실수도 만날 수가 있어요. 좌절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수 좌절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도전하다 보면 지나온 나의 삶의 경험들은 앞으로 내 인생에서 커다란 지혜로 변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우겹상을 당해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을 세우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광야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걷고 있는 호주라는 이 낯선 광야길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곳 호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주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사는 모두에게 있어 초행길이고 재방송도 없는 생방송과 같은 삶이 됩니다. 잘못 갔다고 다시 과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한 번밖에 없는 생방송과 같은 우리네 인생들이죠. 그래서 처음 가는 인생길을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 선택과 기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인대로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외롭고 낯선 광야를 통과하려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그 험난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퍼펙트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나만 신뢰하라고 입이 헐도록 TMI 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0년, 30년, 40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청구서를 보내셨습니까? 모든 것이 프리 오브 차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공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프리페이드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미리 치루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속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들을 페이드 오프 하신 거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을 아끼고 거룩한 믿음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2020년도 이젠 6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좌우가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광야에서 보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신 믿음의 증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고된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개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편해지는데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욕망은 끝이 없다고 하죠.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우상이 됩니다. 욕심과 나의 자아, 불신앙과 불순종, 타협하는 나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들과 소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흰 눈보다 더 희고 정결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찮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며 실수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크고 광대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흰눈보다 더 정결케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으나 아버지 회개형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지체 한 지체 그 십자가의 당금제를 통해서 아버지 흰눈보다 더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거룩한 피조물로 태어났음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죄악들,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불순종, 불신앙,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과 타협하는 그 아버지 그 믿음들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으니 저희들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 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 아버지 죄에서 자유케 됨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00년 전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페이오프하신 모든 것을 다 죄값으로 지불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아버지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어떠한 죄라도 주님보다 아버지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저희들 죄에서 자유케 됨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옵고 저희들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저희들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의 구원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친구들의 구원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장, 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정상 아닌 삶으로 정상처럼 우리는 지낼 때도 있죠. 영육 간의 아픈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변의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를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협력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 안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한뜻돼서 성령 안에서 중보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주 안의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불러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지체들 영육간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쓰러져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주님을 부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족들의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친구들의 구원을 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목장 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변에 보면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아파하는 지체들 영육간에 아파하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영육간에 아버지 지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치료받고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중보할 때 주님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믿음의 공동체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공동체 한 지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함께 돕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주인 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주 안에 믿음의 공동체 세워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연말이네요. 세월은 흐르는 물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이 들리는 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사태로 정신없이 보내며 2020년과도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일에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시들이나 광야길에서 누구와 함께 가고 있나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이셨나요? 나만 믿고 따라와 줄래? 나와 함께 광야의 길을 함께 가자 였습니다. 레고
장난감을 쌓을 때에도 커다란 받침대에 쌓아야 안전하게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석되지 않는 우리 소망들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쁨과 희망보다는 좌절과 후회가 찾아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3가지 비법이 됩니다. 오늘부터 훈련하고 시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며 한 번에 완성될 수 없는 우리들 인생사가 됩니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아픔과 좌절이 기쁨과 희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제목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이런 것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확실한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 오직 주님만의 나의 길을 다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 성장해가는 믿음의 변화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신생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가는 삶이 되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의 변화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며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임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안개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미래, 아버지 불확실한 우리들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야 할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그 말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오늘도 주님 혼돈 속에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불평 속에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님 크고 광대하신 주님의 그 비밀들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게 저희들에게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물질적으로 아버지 곤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적인 아픔을 아버지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 10년 동안 기도해도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이제는 포기해야 될까 아버지 좌절하며 아버지 원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조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렸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버지 지켜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화 같은 아버지 호주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그 길에서 아버지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를. 지금 이 시간에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주라는 광야길에서 저희들 걸어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같은 아버지 청년들 한 지체 한 지체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성도 위에, 가정 위에, 모든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해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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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